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복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26절까지인데요. 27절이 베냐민의 축복에 대한 기록인데 26절까지만 묵상하면 베냐민만 따로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27절까지 그냥 같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독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과 16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을 포함해서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복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사경회에 대한 광고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말씀 사경회는 10월 31일에 시작하는데 저희 함께하는 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중요시하고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피텐베르크 대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못 박았다고 전해지는 그 10월 31일이 마침 이번에 금요일이어서 상영회를 하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이야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10월 31일에 할로윈이니 뭐니 하는 거 그런 세상의 문화에 이리저리 따라다니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이 말씀 사경회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말씀 사경회가 있는 날까지 아침 묵상에는 밑에 더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링크를 하나 띄워 놓겠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말씀 사경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냥 알리지 않으시고 오셔도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장소가 그렇게 넓지 않고 또 몇 분이나 더 오시나 셀 수 있어야 뭐 김밥이라도 한 줄 더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실 분들은 미리 좀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이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곧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불신자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자체가 특히 요셉을 향한 축복이 더 그렇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지닐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런 족속들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멀리 우리들에게까지도 적용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가지는 그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되어 있는데, 스불론은 이사갈의 동생인데 이사갈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모세는 야곱의 입을 통해서 스불론이 해변에서 무역을 통해서 풍요를 얻을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불론은 이렇게 지도상으로는 내륙에 위치한 지파로 되어 있지만은 아셀 지파와의 연합을 해서 지중해로 나가서 교역을 많이 했던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돈에 이른다는 것도 아셀이 있는 이 위가 시돈이거든요. 여기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는, 여기에 작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넓게 펼쳐질 것이다. 그런 축복을 하고 있고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되어 있는데, 양의 우리 사이라는 것은 목축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나귀가 꿇어 앉았다는 것은 농업이 잘 되어 가지고 그 곡식을 많이 진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사갈의 땅은 여기인데 이곳이 유명한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축뿐만 아니라 농업이 잘 되는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이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 셈이죠. 다한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심판자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한은 길섭의 뱀이요 샛빌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되어 있는데, 뱀, 독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좀 작고 연약해 보이죠. 다한이 차지한 곳은 사실은 여기 블레셋 옆인데 이곳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북쪽으로 옮깁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을 차지하기가 좀 어려웠던 지파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 지파로서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죠.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설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줘서 결국은 자기들이 살아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되어 있는데, 여기가 갓 지파의 땅이거든요. 길르앗 땅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특히 목축을 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외부의 공격에 좀 취약했어요. 이방 나라들이 이 땅을 다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겨내고 그 뒤를 추격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이 주어지고 있고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아셀 땅은 이 땅인데요.
여기가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것이 막 자라는 산지이기도 하고 임업이나 농업이 발전할 만한 곳이다 보니까 야곱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셀의 풍요를 노래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되어 있는데, 사실 납달리라는 이름 자체가 나의 투쟁, 나의 경쟁 막 이런 이름인데, 그 이름을 바꾸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너의 이름과 달리 풍요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납달리가 차지한 땅은 아셀 옆에 이 지역,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게 요셉을 향한 축복이 이어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것은 풍요를 의미하죠. 나무가 커져서 그 가지가 넓게 퍼지다 보니까 담을 넘어가는 그런 큰 나무와 같은 풍요를 누릴 것이다. 그 말이고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어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건 사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죠.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가 오히려 승리하고 더 풍요롭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복이 그 후손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야곱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정말 엄청난 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유다도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사자에 비유되었던 유다는 전쟁에서의 승리, 권력 그런 것과 관련된 축복이었다면,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풍요, 그러니까 전쟁보다는 번성하는 것에 대한 축복이 더 주어지고 있고요. 요셉을 학대하며 공격하는 자가 없지는 않겠지만 더 굳세지고 더 힘이 있어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언약,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내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 너에게 주어져서 언약 계승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너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 영원한 복이 이어질 것이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 요셉에게 주어질 복이 한이 없고 끝이 없을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이리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소유를 빼앗기지 않고 확실하게 지키는 힘을 가진 강한 지파로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셉의 땅은 뭐 에브라임과 므낫세니까 이렇게 넓잖아요. 베냐민의 경우는 여기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껴 있는데 강력한 지파인 두 지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지파로서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야곱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래에 어떻게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 그 조상 때로부터 준비하신 곳임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저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고 있었고, 이제 우리는 그곳으로, 그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새 언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어떤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고 그러진 않죠.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의 복을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이고요. 또 미리 그 영원한 나라의 복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조상 때로부터 준비된 본향이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본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본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해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요셉에게 주어진 복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복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요셉에게 주어진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법도를 우선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때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붙잡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처소로 들어갈 것을 기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을 추구하거나 세상 것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참된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를 부러워하거나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달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